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게 되어 12장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제일 귀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될까요? 증오와 또 따라서는 혐오스러운 세상, 또 따라서는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상, 이렇게 되겠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신뢰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로스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또 나아가서는 스톨게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자기주의적인 사랑에 깊숙이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내게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에 또 나아가서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죠. 또 사랑이 없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내게 없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또 사랑이 없는 가정이라고 하면 어떠한 가정이 되어질까? 또 사랑이 없는 사회라고 하면 어떠한 사회가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끔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도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올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고, 서로가 의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도와주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적인 사랑, 또 이런 사랑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또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타인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감싸고 이렇게 싸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 또한 특별히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극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 생각,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랑에는 늘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있지만 결국은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나아가서는 이끌어감에 있어서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춥니까? 나에게 맞춰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먹는 거, 입히는 거,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케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자녀들에게 맞춰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늘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 맞추고 생활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낳은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좀 더 좋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사랑을 주시냐면 당신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도 주시고 때로는 또 음식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시지만 또 때로는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경건치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해야 될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또 나아가서는 아주 무가치한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무식하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 존경이나 어떠한 그러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돌덩이를
쉽게 말한다면 아주 쓸모없는 건데 그것을 깨끗하게 다듬고 깨끗하게 씻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옥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만한 옥석이 있는데 이만한 옥석 가운데서 잘라내는 것이죠. 다듬는 것이죠. 이게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일 아름답게 빛나는 그 장면, 그 모습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깎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이래서 가치 있고 세상상의 사람들이 제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시고 또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신 은혜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을 그냥 자기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기적인 것이 내게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만 막 가져야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랑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줄 수 있을 때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함을 느껴야 되고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1절 말씀에도 보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달변가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 사람을 향하여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변가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달변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서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천사의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방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죠? 영어라든가 한국어라든가 뭐 이런 언어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근데 사람의 방언은 언어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지고요. 또 나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무아지경 속에 우리가 행하는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명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행사하고 또 나서는 그렇게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인데, 이 믿음 위에다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정말로 가치가 있게끔, 믿음이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내 삶이 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베이스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때 재밌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흥미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뭐가 됩니까? 더 들으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미움이 있어 보십시오. 바탕 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고 쳐다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성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건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막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기고 구리같이 막 두들기면 어떻게 되니까 좋은 악기 소리가 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뭐 8분의 6박자 뭐 뛰면서 그 음에 대하여 여러분 악기가 나올 때의 소리가 쇠 소리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운 곡이 있고 또한 멜로디가 있고 따라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막 두들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귀를 아프게 하고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막 두들기는 소리와 같은, 소리 나는 소리와 같은 그러한 광경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먹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갈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갈취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조금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이런 경험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항상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은사적인 것과 이 모습들을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따라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고통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아픈 데다가 더 아픈 상처를 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실망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려서 우물에다 빠뜨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적인 행위, 옳지 못한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나 때문에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믿음의 도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진실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고통을 줘서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머리를 흔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살아가는데 얘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잘못 믿는 것이고요, 옳지 못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은사적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뭐가 됩니까? 거기에 은사도 빛이 나는 것이고 예언도 빛이 나는 것이고 모든 지식,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빛이 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이어령 박사가, 그분이 예수를 오랫도록 안 믿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다. 세상 우리나라의 정말로 지식인의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가. 근데 그분이 늦게 예수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영광을 누리고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구제한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을 도와주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많이 도와지잖아요. 요즘에 많이 도와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구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남을 도와줄 때에 정말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제하게 될 때에 오른손이 아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정말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그걸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해놓고 과대 광고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했는데 나는 한 게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떠드는 사람들은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이 주고 자기는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정말로 그 사람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베풀려고 하는 정말 애정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계속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게 된다고 할지라도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오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이 오래 참아야 정말로 그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허물된 삶을 살아도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참으심이 곧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참으셔서 당장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요만한 실수를 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이만한 실수를 해도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열매 속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으로 나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래 참음이 없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온유해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사람은 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깔이 있어요. 그죠? 성격이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다 성깔이 있어요. 나쁜 조그만한 거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사람들에게는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을 여러분 다스리면서 사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온유하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싸는 거 아니겠어요? 푸근하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 감싸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 감싸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스폰지와 솜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데, 스폰지는 여러분 거기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스폰지는 어떻게 됩니까? 퉁퉁퉁 튀잖아요. 그렇죠? 스폰지는 위에서 떨어뜨리면 떨어진 물건을 그냥 튕기게끔 만든다. 조금이라도. 근데 솜은요 그렇지 않아요. 솜은 가서 보십시오. 솜을 갖다가 무언가를 하나 딱 떨어뜨리게 되어진 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렇게 감싸버려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감싸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솜은 이 스폰지는 완전한 온유함이 아니다. 근데 솜은 완전한 온유함 속에 우리를 튕겨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감싸서 더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감싸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바로 이러한 온유하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들어가게 만들고 감싸서 내 자신 스스로가 거기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품어주시는 거예요. 막 발부둥 치는 아이를 여러분 누가 감싸니까? 어머니가 딱 감싸는 순간에 아이들은 발부둥 치던 거에 어떻게 돼요? 내놓는 것이죠. 왜?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성깔이 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는데, 그 온유함이 감싸움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온유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되라. 감싸주로. 세 번째로는 투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질투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질투할 것도 질투 같지도 않게 다른 거 봐도 그렇게 질투할 것 같지 않게 보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감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질투가 너무나도 난무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극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화자찬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나 또 인정이나 환호를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도 않고 또 나아가서는 건방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들을 다 포용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참 중요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릇 없이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릇 없이 거칠게 상스럽게 예의 없이 수치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되고 창피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감싸고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욱박 지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또한 감싸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아홉 번째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쉽게 잊고 적개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행하진 악을 마음으로 품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정의로운 사람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은 뭡니까?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가 알려지고 두루 퍼질 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2번째로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 것. 여러분 참는 거 잘해야 돼요. 참는 것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윽박 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아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사랑 속에, 온전한 사랑 속에, 성숙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덮어주다, 모든 것을 견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이 돼. 덮어주고 또한 모든 것을 견디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13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윌리엄 바클레이가 주석에 보면 완전히 신뢰하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믿기를 엉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견디다라고 하는 말씀은 적의 공격에 대항한다 이런 말 뜻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공격에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야. 견디는 것.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공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도 이 사랑 속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